안녕하세요. 연꽃 등불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 좋은 부처님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맑은 마음의 소리로 깨끗이 씻어내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부처님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마음을 다독이고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시끄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렵고도 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생각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지고 말이 고요하면 행동도 맑아집니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아 흐르면 흐르는 대로 탁해지고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맑아집니다. 어지러운 생각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복을 가립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공양이자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복도 함께 움직입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고요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은 고통의 나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면 세상이 조용히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높은 산은 말이 없고 깊은 물은 흐름을 소리내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로 지혜의 샘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의 모든 분노에서 자유롭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요는 절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고요한 마음을 길잡이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길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곧 길이다. 고요한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그대로 되갚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복을 흘려버립니다. 진정한 복은 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이 일어날 때 잠시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염송해 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짧은 기도가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눈물을 씻어주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따지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내가 내려놓을 것을 찾는 순간 복은 그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고 착한 일을 했는지는 복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지는 복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선 꽃이 저절로 피고 인연이 맑고 따뜻하게 흐릅니다. 우리가 복을 빌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에 복은 저절로 깃듭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물입니다. 마음을 씻고 그 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복은 내 안에 피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떠올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것을 떠올리면 복이 자라고 나쁜 것을 떠올리면 불행이 자랍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이라는 땅에 심으면 곧 삶이라는 열매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불안한 생각을 매일 품고 있다면 불안한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매일이 기도의 순간이 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생각을 잘 돌보면 행복을 느끼고, 부유한 사람도 생각이 흐트러지면 끝없는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생각, 나를 작게 만드는 생각,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생각은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인연에도 고마워하는 생각은 복을 조용히 불러옵니다. 복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여는 것만으로도 복은 그 마음을 향해 다가옵니다. 생각은 단지 마음속의 흐름이 아니라 미래의 밑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내 삶은 그 생각처럼 바뀌어 갑니다.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곧 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고통을 놓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내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삶을 멈추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원망보다는 이 일은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고통은 피해갈 수는 없어도 그 의미를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삶이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고요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란 고통조차도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지나갈 일이라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고통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또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도 배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통도 결국은 내 마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을 복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고요하게 받아들인 마음에는 항상 복이 머문다고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스쳐가는 낯선 이도 모두 한 번쯤은 깊은 인연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전생부터 맺어진 인연이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모두가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내 안에 따뜻함을 키우고, 갈등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내 안에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인연을 맺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세요.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내게 복이 됩니다. 심지어 떠나간 사람조차 마음을 남기고 간 인연입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배움을 남긴 인연으로 기억하세요. 그렇게 인연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복은 좋은 인연 속에서 피어나고 고운 마음으로 자라는 꽃입니다. 오늘 나와 인연 맺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 하나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준비된 사람에게 때가 되었을 때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오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된 인연도 지나간다. 내가 외롭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무 인연이나 붙잡는다면 그 인연은 오히려 복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말을 곱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할 때 복된 인연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진정한 인연은 겉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마음이 통하는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복된 인연도 지나가고 나쁜 인연도 귀한 줄 착각하게 됩니다. 불교는 인연을 과거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그 씨앗을 지금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미래의 꽃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지혜로운 인연 속에서 자라고 어리석은 인연 속에서는 시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좋은 인연을 맞이할 그릇을 매일 닦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하늘의 뜻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인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인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되며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스스로도 밝아진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 반복해서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인무구라 하여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지금 나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제는 끊어야 할 업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향하되 스스로를 해치는 인연과는 경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헤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잠시 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인연도 그 사람도 스스로의 업을 닦아 다시 맑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인연은 미련 없이 놓아주세요. 비운 그 자리에 자비로운 인연이 찾아들 수 있도록 내 삶에 머물 인연과 이제 보내야 할 인연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하나의 인연은
우연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 말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 따뜻한 말은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고 거친 말은 오랜 인연도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복도 따라오고 업도 쌓입니다. 인연은 말의 향기에서 싹 트고 복은 그 향기를 따라 피어납니다.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 하여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수행 중 하나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비방을 하지 않으며 분노를 담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입의 공덕입니다. 인연을 맺고 싶다면 말의 힘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며 복은 그 그릇에 담깁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말로 시작된 인연이 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연이 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말 앞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떠남이 있다. 인연이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도 복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고 비워진 자리는 새로운 복이 머무를 공간이 됩니다.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돌아본다면 그 이별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불교는 인연을 연기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것. 그러니 인연의 끝에 원망이나 집착 대신 감사를 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대와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짧은 마음이 내 업장을 씻고 새로운 복을 불러옵니다. 떠난 인연에 마음이 오래 머물면 앞으로의 인연이 길을 잃습니다. 기억은 간직하되 마음은 놓아야 합니다. 인연은 머물 때보다 떠날 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배움이 내 삶을 맑게 만들고 그 맑음이 결국 다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안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좋은 인연은 나의 선한 마음을 끌어내고 어려운 인연은 내 안의 부족함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복이자 공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주 화가 난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화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숙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인연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연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닦는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불교는 자비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연 속에서
나는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미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인연을 탓하기보다 인연을 통해 나를 보려는 마음, 그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고 그 고요함에 복이 머뭅니다. 복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비춰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울입니다. 모든 인연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조용히 복은 피어납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편치 않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자꾸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관계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깨닫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인연은 피하려 해도 자꾸 만나게 되고 잊으려 해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럴 때 불교는 도망이 아니라 깨달음을 권합니다. 그 사람과 맺어진 인연 속에는 내가 풀어야 할 업이 숨어 있습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과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반복하고 있는 습관과 반응의 패턴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늘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내는 내가 아직 다 하지 못한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아직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을 알고 그 업을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참회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그 인연을 천천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가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업의 매듭을 푸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립니다. 불편한 인연도 내가 자비로 품는 그 순간 복된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업은 도망칠 때 커지고 마주할 때 녹아내립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마음의 자비가 곧 복이 되어 내 삶에 찾아옵니다. 복된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 지키는 일은 더 깊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작은 정성과 꾸준한 신뢰로 비로소 오래간다. 처음엔 누구나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고 참는 마음이 필요해집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인연을 쌓는 시간입니다. 작은 말실수에도 너그럽고 사소한 오해에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만이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미를 강조합니다. 참고 견디며 부드럽게 품고 용서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 인내심 속에 복이 자라고 인연이 깊어집니다. 인연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자 하나, 안부 한마디, 말 없는 배려 하나에 인연은 살아납니다. 성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엔 항상 복이 머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잠시 익숙해졌을 뿐 그 인연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인연은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그 과정 속에 복은 더 깊어집니다. 지속되는 정성만이 인연을 꽃 피우고 그 꽃 안에 복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짧은 대화 한 번, 우연히 마주친 눈빛, 잠깐 머문 친절 하나. 그 짧은 순간이 때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치는 인연이라도 그 안에 반드시 업과 배움이 있다.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라 해도 그 인연은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준 낯선이, 가게에서 밝게 인사해준 아주머니, 그 사람들 덕분에 내 하루가 가벼워졌고 그 순간 내 마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복은 거창한 인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짧은 인연이라도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다 갚고 나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만난 이들이 다 이 생에서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쳐간 인연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내게 머문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렸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내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쳐간 인연에게조차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부르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채우고 그 채움이 다시 세상으로 퍼질 때 복은 반드시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삶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 합니다. 물건을, 인정을, 소유를. 그러다 결국 마음은 넘쳐 고요를 잃습니다. 복은 비워진 그릇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탐욕이라는 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교는 자족을 최고의 재산이라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바라는 것이 훨씬 평온한 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고개 숙일 줄 아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디고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복은 그 준비된 마음에 깃듭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것도 내 욕심의 그림자가 아닐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비우는 만큼 복은 들어옵니다. 비움은 단순함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급함보다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것이다. 기다림이 괴로울 수는 있어도 그 괴로움을 견디는 마음은 복을 키우는 밭이 됩니다. 꽃은 계절이 와야 피고 열매는 시간이 흘러야 맺힙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정성이 쌓인 후 그 인연의 때가 되었을 때 피어납니다.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시간은 복이 피어나는 뿌리의 시간입니다. 남보다 늦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면 복은 결코 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복도
조급한 마음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언젠가 반드시 그 보답을 돌려줍니다. 나는 왜 아직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되물어 보세요. 복은 결실의 순간보다 준비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봅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도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기다림의 끝엔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됩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복을 짓는 가장 따뜻한 길은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사랑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무르고 자비가 있는 곳에 업이 녹아내립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복은 그 말에 실려 나도 모르게 돌아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스쳐가는 인연에게도 사랑의 눈길을 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마음을 담은 안부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더 풍성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다투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그저 흐르게 두는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 복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고 복입니다. 사랑을 품은 마음엔 어떠한 악연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은 사랑하는 마음 위에 자비롭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복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복의 자석과 같아 늘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하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결코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자제하는 습관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입을 닫을 수 있고 욕심이 일 때마다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꾸준함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이어가고 선을 쌓는 일에 지치지 않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되고 좋은 습관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복이 떠나기도 하고 또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수행하듯 살아야 합니다. 복은 지켜내는 사람에게 머물고 소홀한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곧게 하면 복은 늘 그 사람과 함께 걷습니다. 복은 한순간 머물렀다가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지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마치 물과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업이 쌓이듯 행동 하나로 복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내뱉는 말, 조급함에 행한 무례함, 게으름 속에 놓친 기도, 이 모든 것이 복을 흘리는 틈이 됩니다. 불교는 일상 속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신이 깨어 있을 때 말과 행동이 바르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복이 유지됩니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 감사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연과 일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을 단단히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복은 큰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생기고 일상의 자비에서 커집니다. 매일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복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내 말과 행동을 점검했는가? 이 작은 되물음이 복을 일상에 머물게 만듭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입니다. 복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인연도 좋고 마음도 평온한 사람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복을 지을 생각부터 다르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 자신을 꾸짖고 남을 용서한다는 점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둘째,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질투하지 않고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도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에겐 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셋째, 조용히 선을 베풉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 기록에 남기려 하지 않으며 베푼 것을 잇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가장 높은 보시라 했습니다. 보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행위 자체도 깨끗이 있는 것, 그 마음이 복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압니다. 늘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다듬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좋은 인연, 좋은 기회, 그리고 잃지 않는 복을 불러옵니다. 복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을 닮아보세요. 복은 그런 사람에게 늘 먼저 다가옵니다. 복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많은 이들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고 또 어떤 이는 미래의 불안을 걱정합니다. 그러다 지금의 복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다면 이미 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마음, 지금 감사하는 마음, 지금 다정한 말 한마디가 모두 복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세요. 조용한 새벽,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이 순간도
참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곳에 복이 머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복이라 여기면 그 순간은 곧 복이 됩니다. 기도도 수행도 모두 지금 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바람보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수용이 진짜 복을 부릅니다. 복은 지금의 고요한 마음 안에서 지금의 바른 행동 위에서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복을 짓기도 하고 업을 쌓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은 화의 씨앗이기도 하며 복의 씨앗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따뜻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상처 주는 말은 복이 멀어지게 만드는 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언어의 보시를 가장 쉬우면서도 강한 복의 실천이라 합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말한 사람의 복을 키워줍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 복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입으로만 읽지 말고 뜻으로 읽으며 뜻으로만 읽지 말고 몸으로 살아내라 하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그 한마디에 복은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나도 모르게 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복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는 적은 복을 짓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 그 마음에서 큰 복이 자란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마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길 잃은 동물에게 물을 주는 손길, 이 모든 것들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세상이 크고 화려한 것만 귀하게 여기는 사이에 진짜 복은 작고 조용한 일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는 언제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물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진심이면 1000배의 공덕이 된다는 말처럼 작은 정성에도 부처님의 눈길은 머무릅니다. 복은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하면 그 행위가 복이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선을 지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도왔는가? 작은 질문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복의 뿌리가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지켜가다 보면 복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내 마음을 향해 찾아옵니다. 복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바르게 산다는 것은 늘 옳은 선택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용기, 말보다 침묵을 택하는 절제, 욕심보다 양보를 택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작은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삶은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됩니다. 복은 바르게 사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향기 같은 따뜻함이 퍼집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세상을 맑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발음을 선택했는가? 나는 지금 정직한가? 이런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 안에서 복을 지켜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바르면 복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바른 마음은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진짜 복의 뿌리입니다. 복은 미움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만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움은 나를 불태우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불씨입니다. 그 불을 끄는 첫걸음은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도 어쩌면 나처럼 아프고 괴로워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을 풀어보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복을 짓는 자의 결단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복은 먼저 나를 감싸줍니다. 미움을 품은 마음은 복을 가로막고 업장을 불러오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그 엄마저 씻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수행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자비는 미움 없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엔 늘 복이 깃듭니다.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이렇게 속으로 염송해 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짧은 기도는 미움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내 안의 평화는 저절로 복이 됩니다.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우리 안의 업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거두게 마련이다. 그러나 참회하면 모든 업은 사라진다.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의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업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업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업은 녹는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 참회란 자책이 아닙니다. 지난 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진심으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의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의 탁함은 걷히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참회의 순간은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진실한 수행입니다. 업은 참회를 두려워하고 복은 참회를 반깁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끌어안고 앞으로는 더 맑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참회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짧은 참회를 올려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에 복은 조용히 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려도 변화가 없을 때 마음은 자꾸만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다. 삶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마음이 바로 서면 같은 세상도 기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아직 가고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 속에도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결국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진이라 하며 가장 큰 공덕의 씨앗으로 삼습니다. 정진하는 마음은 복을 늦추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복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도 길을 멈추지 않는 이상 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등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내일을 믿기 어려울 땐 오늘 한 발자국에 집중하세요. 그 집중의 힘이 삶의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그 마음이 곧 복을 향해 가는 수행입니다. 삶이 버겁고 복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그 안에 모든 씨앗이 들어있다. 복은 큰 성공 속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하루, 오늘 하루 참아낸 한 번의 인내,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그 기도 속에도 있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성과만을 복이라 하지만 불교는 마음의 움직임, 성장의 방향성 자체를 가장 큰 복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남들처럼 눈에 띄는 결과는 아니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다면, 마음의 화를 한 번 줄였다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복을 짓는 중이다. 작은 성취를 알아보는 사람은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인내의 끝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없다고, 느려 터졌다고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진하는 자는 이미 법을 따르는 자라 하셨습니다. 복을 맞이할 그릇은 크고 빠른 손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손에 주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미 복은 그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고 빛나는 것이 아니어도 조용하고 따뜻한 당신의 하루 속에 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다. 마음이 흐릴 때 기도는 맑은 물이 됩니다. 그 물에 내 슬픔을 씻고 내 원망을 씻고 내 업장을 씻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신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 짧은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은 그 고요함을 따라 들어옵니다. 기도는 복을 청하는 주문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생명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짓는 기도는 우주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자비가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로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그 짧은 기도가 세상과 나를 바꾸고 복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마음엔 복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리대로 살아라. 지금의 상황도 이내 지나갈 것이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은 때가 되면 오고 꽃은 바람과 해를 맞으며 저절로 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서둘러 구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그 흐름에 순응해 보세요. 고요히 숨 쉬고 천천히 걷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혼란도 오늘의 괴로움도 하나의 바람결처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 대신 이것도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불교는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공허함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가장 풍요롭고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움켜쥐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삶에는 조용히 머무는 복이 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마음엔 억지로 애쓰는 필요가 없고 그 마음 안엔 자비가 스며 있습니다. 자연과 같이 살고 자연처럼 생각하세요. 복은 그런 마음에 꽃처럼 피어납니다. 복은 언제나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곧 복이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 이 모든 것들이 보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무언가를 얻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이미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자비심은 먼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수많은 복이 쌓여갑니다. 복은 감사를 따라 움직입니다. 감사를 잊은 마음은 복이 머무를 자리를 잃고 감사를 아는 마음은 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평범한 오늘이 사실은 수많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당신은 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바라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복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포기한 사람에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고 노력한 사람은 죽는 법이 없다. 우리는 때로 몇 번의 실패에 마음을 꺾습니다. 하지만 복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늘도 땅도 부처님도 돕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최고의 공덕이라 말합니다. 그 어떤 복도 정진 없는 자에겐 다가가지 않습니다. 지금 삶이 늦은 것 같아도, 지금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 의지가 복의 문을 엽니다. 수없이 무너졌던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복은 지치지 않는 마음에게 끝내 웃으며 다가옵니다. 모든 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길을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복은 사랑한 만큼 돌아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인연에게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복의 모양이자 마음의 자비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흘러야 진짜 복이 됩니다. 불교는 사랑과 자비를 가장 큰 수행이라 가르칩니다. 복을 짓고 싶다면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웃어주세요. 그 사랑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커다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엔 어떠한 업도 다 녹아내리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엔 항상 부처님의 미소가 깃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한 만큼 복은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쉼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